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특별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와왔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전과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진행되는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 과격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버리시고요. 그리고 곧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갑자기 기도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다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면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실제로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신 이 기간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니까 봄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체지방이 적은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걸 참지 못하고 홧김에 저주한 거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으며 루터교 목사였는데 자신의 책인 역사적 예술을 찾아서 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말도 안 되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일 뒤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혼란과 분노가 일어나서 홧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4일 뒤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추적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건 홧김도 아니고요, 갑자기 분노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과격한 행동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주구장창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무화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을 때 선지자들이 심판하는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말라버리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열매가 삶에서 없을 때 무화과를 말라 죽는 이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특별히 이 유월절 기간에 가시면서 너희가 화려하긴 하지만 진짜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열매를 낼 수 없는 봄입니다. 이 봄의 열매를 찾고는 저주한다는 건 너무 과격한 상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게, 이스라엘은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게 무려 5번이나 열매를 맺는답니다. 유모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는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와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로 나뉜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5차례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봄에 맺히는 첫 번째 작은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인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가을에 절대로 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이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가을에 상품 가치가 있는 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기초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작은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 나무의 주인은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따먹도록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상품 가치는 없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열매가 처음에 열리지 않으면 나중 가을에 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에요, 나중에요, 하느님 나중에 내가 더 큰 열매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작은 열매 맺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강력한 또 과격한 상징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도 가졌고 멋진 건물도 가졌고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양을 드렸을지는 몰라도 진짜 삶의 작은 열매 하나 없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드릴 수 있는 작은 열매 하나 없다. 그거 없으면 나중에 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하고요,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갑작스럽게 주님이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하늘 자원을 받아서 현재 내 삶에서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야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게 나올 수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중에요가 아니라 현재 작은 열매라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닙니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나중에 제가 큰 열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고요,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열매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나중에요, 다음에요가 아니라 현재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열매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특별히 예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예배 캠페인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영유아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 깨워주셨으니,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작은 열매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나중을 이야기하며 현재를 얼마나 소홀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더 크게 드릴게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현재입니다. 주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폐지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사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수련회와 캠프에 참여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몸만 와서 드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